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의 지혜다 그랬어요. (23절) 25절까지 말씀은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고 정의로운 언행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십자가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재판할 때에 안면을 봐준다. 안면을 봐준다는 말은요, 외모를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악인을 향해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 안면을 본다, 외모를 본다는 것은 뭘 말하죠?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어떤 지식, 이런 것을 보고 재판을 할 때 봐주면 어떻게 되겠죠? 백성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요즘에 광주에서 경찰관 아들이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살인했는데, 이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면서 경찰이 큰 곤욕을 치르고 욕을 먹고 있죠. 왜 그렇죠? 경찰관 자녀라고 봐준단 말이에요. 살인은 어쩔 수가 없는데 왜 살인했느냐에 따라서 형이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1, 2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판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게 뭐요?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불의를 보고 눈 감아주고, 나의 친척이니까, 내 이웃이니까, 내 동기니까, 그리고 타협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적당한 말로 상황에 맞는 대답을 피한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세상의 이익과 눈치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공의로운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과 입맞춘다 이 말이에요. 불의와 입맞추고 타협과 입맞추고 자기 이익과 눈 맞춘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서 같이 계획을 꾸미고 거짓을 도모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맞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공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봐주고 나와 가깝고 친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돌봐줄 수 없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죽어야 되는데 사단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불의와 타협했으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제외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뭐지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뭐야?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떤 공적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이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덩어리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쉽고요, 거짓말하기 쉬워요. 그렇죠? 참된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공의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미운 사람은 무엇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아시겠죠? 내 눈에 가시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에 쏙 들고 함께하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이 안 보여. 왜? 당연히 잘 맞고 당연히 친하니까. 근데 미운 사람일수록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은 밉단 말인데? 거꾸로 말하면 밉단 말인데. 모든 사람을 내 기준, 내 의로 보게 되면은 다 나쁜 놈이야. 나쁜 인간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왜? 지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성격, 이런 내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몇 프로 듭니까?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럼 버려요? 버릴 수도 없고. 밥을 굶겨요? 굶길 수도 없고.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일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 사랑으로 보면 다 마음에 들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불의를 행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저 이기주의 못된 인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10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너무 이렇게 표현할 것이 없어요. NG 시대라고 그러는데 본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표현을 감추지 않는 것이 MZ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MZ시대가 아니고요. 진짜 MZ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는 것이 진짜 MZ시대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의 우선순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 우선순위일까요? 당장 눈앞에 화려한 집을 짓기 전에 생계를 유지할 밭을 먼저 일구고 준비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집 사는 게 먼저예요? 당장 저녁 먹는 게 먼저예요? 집 산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영양실 쪽 걸어서 집 사서 들어가기 전에 병나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먹고, 먼저 몸 관리하고, 먼저 고치고, 그렇죠? 우리는 외형만 꾸미기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외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밭을 일구고 영적인 기초를 먼저 세워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거, 외적인 거, 이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인 믿음의 기초를 먼저 세워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죠. 함께 외웁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먼저 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부터 한다고요? 영적인 기초부터 세우는 것이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 사죄의 사랑,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은 지혜로운 삶이 되라. 지혜로운 삶인데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똑같습니다. 신자나 부신자나 똑같이요. 밥 먹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고요. 잠을 잡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세상이고 육신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아담 유혹할 때 육신의 것을 우선순위로 유혹한 거예요. 육신의 것을 먼저 보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라. 지혜자는 안가품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28절 29절 읽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지혜자는 안감품한다든지 거짓 증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갚음이 뭐죠? 두고 보자.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이를 악문다 이 말이에요. 악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짓 증인으로 이웃을 해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느 날 너도 그 안갚음을 당하게 되고 너도 거짓 증거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한 대로 나도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고 보자. 복수한다. 복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몇 프로는 있을 거예요. 그 복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마음만 담읍시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십시다. 복수하는 마음 버립시다. 어디다 버려야 돼요? 28절, 29절에 내 복수는 묻어둔다. 쓰셔요. 예수님의 마음만 담으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그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든 하나님이 갚으시든 그건 하나님의 선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더 잘 돼요? 내 미워 죽겠는데 저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러더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 새끼들은 왜 저렇게 성공하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요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되게 하는 것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착각하든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7번씩 70번. 무슨 말이죠? 숫자 개념이 아니라 무한대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아시겠죠? 게으른 자의 밭은 관리가 되지 않은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이고 돌담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영적인 게으름도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밭에는 죄의 가시들이 자라나고 믿음의 울타리들이 돌담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0절에서 3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뭐가 게으른 겁니까? 생활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게으른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게을러. 뭐가 게으릅니까? 생각이 게을러. 마음과 생각이 게으르니까 삶은 당연히.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막 그냥 온 밭에 다 곡식이 1이고 풀은 3분의 2로 덮였어. 그러니까 곡식을 거서 딴다는 것은 불가능해.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다.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막 거친 가시 있는 풀들이 다 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담은요,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제주도 돌담 가봤지요. 다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다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고. 뭐가 그렇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 있는 자는 밭에 뭐가 없어요? 잡초가 없어. 거친 풀들이 없어. 돌담이 무너지지 않고 정결하게 쌓여져 있어. 깨어있는 자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의 지혜. 자, 나는 게으른 자입니까? 부지런한 자입니까? 에? 나는 부지런한 자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자입니까? 받아합시다. 나는 영으로 깨어있는 자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음이라도 고백을 해야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돼요. 결국은 영적인 빈궁과 곤핍이 강도와 군사처럼 순식간에 그 영혼을 황폐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여기에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막 힘을 내고 열심 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라.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오래 끄는 것도 그 타협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바로 그냥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 물 한 동이에다가 티스푼으로 설탕 하나 넣으면은 단기운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단기운이 날 만큼 설탕이 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결심하고 결단하도 저는 악이 나오지 선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믿음을 갖기로 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지?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지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난 믿음이 자라기를 연초에 작정하고 기도 제목 정하고 했는데 제가 교회 나올 때에는 잠을 자고 다른 거 할 거를 다 준비하고 와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숙제를 해. 너무 잘 된대. 숙제하게 되면.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성도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요. 한 달란트를 싸서 땅에 묻어놓으면 그게 몇 달란트, 감자도 아니고 고구마도 아니고 새끼 쳐요? 안 쳐요.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뭐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자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서 장사를 하든지 뭔가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방치하면 가시덤불이 되듯이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그 영혼은 뭐한다? 무너지게 돼 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돌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믿음에서 일어나래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비춰지는 거예요. 전도의 생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잠에서 깨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잠에서 깹시다. 죽은 믿음에서 일어섭시다. 나의 기도와 말씀 생활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가시덤불이 뭔지 압니까? 불평, 불만. 어디 가도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부모만큼 좋은 부모가 어디 있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식만큼 착한 게 어디 있어? 나같이 못된 성격 가진 부모 안 만났으면 얼마나 착한데. 그렇잖아요. 받아합시다. 우리 부모만큼 좋은 분 없다. 우리 자녀만큼 착한 애 없다.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가시덤불로 불평, 불만, 염려, 미움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뭡니까? 자기는 안 찔러. 가시가 밖으로 있으니까 남만 계속 찌르고 다니는 거야. 가시덤불 가진 사람은 안아줘도 아파. 가시도 찌르니까. 가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3m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찔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올수록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서운한 게 됐다면 똑같이 까칠하게 한다. 그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의 본성.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하고 기분 나쁘면 까칠하죠? 왜요? 싫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 까칠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까칠한 것도 나는 성격이 아싸라고 좋아. 까칠한 게 뭘 아싸랍니까? 찌르는 건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돌담인 믿음을 세우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를, 시기를, 가시덤불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해를 끼친 이웃에게 복수하려 했던 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자자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